우리 장로들 부르신 찬양처럼 주님을 섬기는 손, 주님을 전하는 입술, 충실하고 또 은혜로워지는 우리 높은 데 섬기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어머니가 주일 아침에 꼬마 아들에게 동전을 쥐어주면서 가서 이 헌금 꼭 예수님께 잘 바쳐야 한다, 이렇게 단단히 타일러서 교회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주일학교 교회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사랑해요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어라고 가르쳤습니다. 설교를 마쳐지고 이제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데 이 아이가 어머니의 특별한 당부도 있었고 이제 잔뜩 긴장하면서 이제 헌금을 드려야 되겠는데 전도사님은 예수님은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서 헌금 바구니가 앞에 오니까 좀 당황하면서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헌금 바구니에 동전을 넣지 않고 자기 입에다가 동전을 넣고 삼켜버렸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니까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헌금 잘 내고 왔니? 그럼요,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이게 자신감 있는 태도가 좀 어딘지 좀 이상했는지 그 엄마가 어떻게 예수님께 바쳤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서 동전을 그냥 입에다 넣고 삼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엄마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이 아이를 데리고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서 동전을 꺼내는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의 이 무모한 믿음은 어쩌면 좀 우스운 이야기로 우리가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어른이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무모하고 단순한 그런 신앙을 가질 때 때로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남부 한 지역에서 보건소가 폭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다 죄다 폭파되고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의사들 또 간호사들 입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럿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곧 범인이 잡혔는데요. 놀랍게도 그 범인은 어떤 흉악범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고요. 알아보니까 그는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매우 신실한 기독교인, 교회를 잘 다니는 그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그의 범행 동기는 이러합니다. 인공 유산을 시술하는 그런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 보건소에는 결국 그 보건소가 악마의 소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보건소를 폭발해서 그런 시술은 다시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 건물을 폭파할 때 결국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그 건물을 폭파시켰죠. 그리고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께 드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는 그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인공유산은 죄라고 하는 설교를 들은 후였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그 설교를 듣고 보건소를 폭파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이렇게 한 행동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명목으로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해치거나 정죄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죄인으로 몰아넣고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경우가 그런 예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예를 들면 중세의 십자군 원정이나 아니면 마녀 사냥 같은 것이죠. 그래서 중세 시대를 우리가 역사에서는 암흑 시대라고 부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했지만 십자군 원정의 그 역사적인 그 내용을 쭉 보면 그 안에는 폭력과 그리고 살인과 강간과 그리고 아이들을 유괴하거나 그렇게 유기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졌었습니다.
또 마녀 사냥을 통해서 수많은 여인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죠. 물론 이런 역사는 비교적 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멀리 보지 말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비교적 신앙생활을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 특별히 본인 스스로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남보다는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오히려 다른 이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심한 경우에는 또 공동체를 떠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한 언행들이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약한 지체들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낙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의 기준이 무모한 자기 확신에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물론 틀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9절 말씀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너희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이 거하라는 말은 그냥 지나치다, 잠깐 머물렀다 가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그 가운데 함께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살아가다는 것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나와 함께 여기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사랑의 깊은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자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그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비로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한층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너희가 계명을 지킬 때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너희끼리 잘 지내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대충 하셨나요? 적당히 하셨나요? 아니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이 사랑이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 쉬울까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사랑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요구하는 사랑이고 강요하는 사랑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간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 자신을 낮추는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평생을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품고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아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해야 할 대상은 먼저는 바로 우리들 안의 사랑,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준 대상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나왔던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요한복음의 그 앞에서도 보면 서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이랬던 모습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그러한 사랑 안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로 보면 바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은 사랑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때론 위선적입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눈물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을 또 누군가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에는 단지 그냥 우리끼리의 사랑, 신앙 공동체의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도 아니고 충분한 길도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나에게 선이 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면 선물로 되갚고 칭찬을 주면 또 칭찬으로 되갚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의 주변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냥 사랑할 만한 사람만 골라서 사랑할 뿐입니다. 보상받을 만한 사랑은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당연히 우리끼리의 사랑을 뛰어넘는 이웃을 향한, 때로는 교회 바깥을 향한 사랑으로 확대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했을 때 도무지 보답할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항상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하셨죠. 사람들이 다 터부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껴놓는 그런 사람들,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소외된 이웃들을 경계를 뛰어넘어서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도 이상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또 찾아가서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더 깊은 관심과 때로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그리고 정서적인 그런 나눔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느끼고 돌아오곤 합니다.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마음의 헌신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또 해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서로 사랑의 대상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사실 우리에게는 버겁습니다. 실제로 시간을 내는 것, 때로는 물질 내 주머니를 털어내는 것, 게다가 마음까지 가는 것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도 참 버거운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 번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바로 원수입니다. 예전에 제가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사포 같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꺼끌꺼끌한 사람들이 있죠. 막 죽일 때 그런 원수는 아니더라도 참 불편한 사람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참 원수들 사이에 살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 그렇게 사포처럼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사건건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때로는 나를 해친 사람들,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원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주님이 결코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나 좀 불편한 사람, 때로는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은 떠올려질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만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떠올려지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그런 원수까지 사랑하고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음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을 지체로 삼으신 그 이유는 바로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머물러 살면서 그 사귐 속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서 그 사랑을 이웃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설교 전에 우리 장로들께서 부르신 찬양에 주님 섬기는 손, 또 주님 전하는 입, 충실하게 하소서, 또 은혜롭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아빌라의 성 테레사라고 하는 분, 테레사의 수녀가 아니고요, 다른 분인데 이분이 쓴 깊은 묵상의 글이 이와 비슷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는 그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의 손 외에는 어떤 손도, 그대의 발 외에는 어떤 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눈은 이 세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다봐야 할 눈입니다. 그대의 발은 선을 행하며 다녀야 할 발입니다. 그대의 손은 지금 축복해야 할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먼저 공동체의 지체들을 더욱 뜨겁게 깊이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오늘도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더 넓고 깊게 흘려보내는 그 은혜가 이 시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